첫 발걸음을 우리가 떼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썼겠습니까? 로마에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로마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그러면은 이 편지는 도대체 어떤 시기에 쓰여졌을까?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날이니까요. 학자들은 대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 당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앞에 놓고 로마 선교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들을 향해서 미리 편지를 쓰고 내가 거기 가겠다. 거기에 가서 너희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라고 일종의 미리 선언적인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 당시 이제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미국이고, 미국의 워싱턴 DC라고 얘기할까요? 뉴욕이라고 해도 되겠죠. 세계 중심,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계의 모든 권력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문화가 머물고 모든 종교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 종교가 있었던 곳에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마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티칸 이제 그 카톨릭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는 이거는 베드로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 그러니까 교회의 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아들로부터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전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한과 사역을 전부 일임받은 일종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티칸을 가보면 그 바티칸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열쇠 모양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동그랗고,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천국의 열쇠를 상징하는 열쇠 모양으로 이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는 이 베드로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바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뛰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베드로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마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여러 번 가려고 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못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못 갔다고 말을 할 때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여러 번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 그러면은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로마 공동체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상 실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감릴 때에 3,000명이 이제 결신을 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이 당시에 이 6월절 이후에 이 오순절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이때 헬라파 유대인 혹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게 되나요? 만국 방언이죠. 방언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말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때 분명히 결신이 일어났을 거고요. 이 결신이 일어났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분명히 로마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여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선교와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뭐 이런 자생적인 이 로마 교회의 생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로마에서 교회만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마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인들 간에 믿음이 돈독해지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로마를 여행하거나 로마에서 여행 온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을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들었고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부흥의 현장에 가고 싶었고 부흥의 현장에서 그 로마 교인들과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10절에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목적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마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바울이 거기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 바울이 이 공동체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고 이 교회의 이 능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무엇을 전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전체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에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태어났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이 왕성히 일어난대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해갑니다. 근데 가지를 못하니 더디오라는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서신을 통해서 미리 맛배기를 보낸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진짜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아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리고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알리고자 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이제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것인데, 이 복음이란 말에 원래 이제 그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아마 저하고 같이 계속 쭉 오셨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을 그냥 해석을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다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근데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 사회에 그것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면은 기쁜 소식이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 바로 이 마라톤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쟁은 아시죠? 페르시아하고 이제 이 헬라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하고 싸우죠.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고, 그리고 이 그리스 당시에 이 국가에서는 연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일종의 힘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막 이런 상황인데 신기하게 이겼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이겨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앞에가 나오고 뒤에가 나오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영화 옛날 그 300이라는 그 영화예요. 근데 이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리 가서 이것을 알려야겠다 하면서 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군사가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막 뛰죠. 죽기 살기로 뛰면서 헥거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유앙겔리온 이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것도 깨끗하고 죽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우리가 승리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승리했다. 바로 승리의 소식을 뜻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려서 그때부터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죠.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그리스 아테네인가요? 하여튼 거기까지의 거리가 총 얼마나 된다고요? 42.195km. 그래서 지금 마라톤을 그렇게 뛰잖아요. 42.195m.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생각에 딱 그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구나. 나한테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 유앙겔리온은 두 번째로 승리의 소식이구나. 이렇게 들렸을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앙겔리온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진짜 복음의 의미는요. 그거하고 조금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바사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냐? 승리의 소식이란 무엇이냐? 나한테 복을 가져주고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내 삶에 능력을 주는 그런 단순한 현세적인 거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승리와 기쁨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해요.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게 하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복음이 임하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복음은 뭡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승리하셨고 복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로마 백성들, 로마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복음이 되게 쉬운 거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대단하게 전하고 대단하게 알리고 대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알 때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애가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고 헬라인에게는 철학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헬라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철학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깨달아야 뭔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러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뭔가 득도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의 문화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왜 능력이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느냐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누가 변했습니까? 루터가 변했어요. 루터가 변하고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꿨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왜 이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루터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 말에는 그 전에 나타나는 구원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거나 열심히 뭔가를 배워서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믿는 구원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이거는 어떤 지식도 필요 없어요. 철학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무슨 열심히 공로를 자기가 쌓을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거 너무 쉽죠? 이걸 알아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믿음을 꽂아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자각의 눈이 떠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고 예수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단순한 예수를 믿는 지식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 삶 자체가 바뀌는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당연히 은혜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음은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이 복음이 은혜가 되는 이유, 이 얘기를 쭉 계속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게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조망을 갖고 쭉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얘기죠.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너무 많이 놓치니까 오늘날 교회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그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앞으로 한 달 넘게 될 것 같죠?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복음이 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